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분, 특히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닮고 싶은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이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가 닮고 싶은 그분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도용해서, 그래서 자기 이름처럼 그렇게 편지를 쓸 때 서명을 하기도 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입니다. 웨슬리는 고레스를 보면서 나도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혜 운동을 하는 모든 감리 교도들도 고레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고레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남은 인생을 살 것인지를 보고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등장하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한 지 70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인 이 바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그때 시골 존뜨기 고레스가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우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고레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지만 바벨론 포로 70년은 포로 생활이 70년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BC 586년에 무너지고, 그리고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재건되는 그 기간이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 70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임금이 초대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 임금이 하나님의 축복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여 자기는 궁궐에 머무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초라하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만나 자기의 뜻을 피력했더니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좋다고 맞장구를 치며 그 자리에서 칭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고 난 그 다음 날 목사님이 오셔서 임금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뜻이 너무 귀하여 저도 찬송을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보다는 아드님의 손으로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해서 임금님의 뜻은 가상하고 귀하지만 아드님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단도리를 하시고 임금님 손으로는 건축을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건축비의 절대액을 헌금 드리면서 건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고 아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뒷단도리를 다 하게 됩니다. 이때에 왜 다윗의 손으로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했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 받고 새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이 예배당 건물은 다윗의 손으로 건축했다 하면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느라고 많은 피를 흘렸는데 다윗 손으로
그런 피 흘림을 당한 이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 올 때마다 자기 가족들이 다윗의 손에 피 흘려 죽은 그 참담함을 생각하면서 은혜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 묻은 너의 손으로는 주의 일을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라 하고 만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깨끗한 아들 솔로몬을 세워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게 했는데,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 혹은 제1성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때 총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행정적으로 뒷바라지하고 또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완공하게 되는데,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충직한 헌신자는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건축되어진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 그리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 대왕 때에 세 번째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은 제3성전 혹은 헤롯 성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고레스 임금이 등장하여 건축되어진 성전은 제2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특히 고레스가 파사 제국으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바벨론 제국인데, 바벨론 제국은 식민지 정책이 억압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점령을 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똑똑하고 괜찮은 인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그들의 민족의 고유성, 정체성을 말살하고 제국화하는 작업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나 종교성이나 언어나 문화 관습 이런 것들을 희석시키려는 그런 작업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억압하고 억누르는 정책을 폈던 겁니다. 강압적인 제국 통치를 한 것입니다. 이제 고레스가 이런 억압 정책, 강압 정책을 쓰는 강제 이주 정책을 쓰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세우면서, 그래서 이 고레스 임금은 바벨론하고는 정반대의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점령지 국민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자유를 주고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종교나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관습을 존중해 주는 그런 자유정책, 개방정책, 그 다양성을 수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임금이 고레스 임금인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고레스 임금을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고레스 임금은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감동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신앙으로 결단하여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은혜롭게 생각하고 은혜롭게 마음을 먹고 은혜롭게 산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중세기 기독교의 금자탑을 쌓았던 인물이 어거스틴인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성자 어거스틴은 본래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깨닫고 성자가 되어서, 그래서 중세 기독교의 신학적인 집대성을
했던 분이시고 중세 기독교의 중심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은혜 생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생활을 하다가 노년에 가서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의 현장은 두 왕국이 엉클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선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 마음에 거룩한 감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로 와서 내 마음에 거룩한 감동으로 은혜로 역사하는 영이 있는가 하면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내게로 다가와서 내게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 물구덩이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에 이르도록 내게 자꾸 충동질하는 지옥 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마귀가 보낸 천사가, 마귀 천사가 내게 와서 가라지 생각을 집어넣고, 그래서 가라지 마음을 먹고 가라지 열매를 맺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한 천사의 거룩한 감동을 받아들여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마음 먹고 거룩하게 행동을 하면 선한 열매로 영생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글을 쓰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왕국이 겹쳐져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인간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선한 천사의 거룩한 감동과 악한 천사의 나쁜 충동질을 분별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떤 때는 한없이 착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다가 어떤 때는 택도 없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했다기보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당신 등 뒤에서 당신을 조종하는데, 지옥에서 온 사탄이 보낸 악한 천사가 내 마음에 충동질을 할 때 그 충동질에 놀아나면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하고 악한 마음 먹고 악한 짓을 하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하지만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천사의 거룩한 감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을, 마음을, 행동을 선으로 살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영생천국에 이르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사울 임금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사울 목사님을 만나 하루를 같이 지나면서 사울이가 사무엘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새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일어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성령 충만함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은혜 충만함을 관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불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악한 영 마귀 사탄이 다가와서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먹도록 충돌을 하자 거기에 놀아나서 자기 인생도 자녀들도 집안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그는 그의 찬양만 불러도 악한 영들이 떠나갔건만 아차하는 순간에 마귀 충동에 놀아나자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계수하다가 애매한 백성들이 벌받아서 병사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아차하는 순간에 지옥사자가 와서 나한테 나쁜 생각, 나쁜 마음으로 충동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늘 삼가고 조심해야만 되고 또 옆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한 천사의 도움으로 항상 은혜롭게 생각하고 은혜롭게 마음을 먹고 은혜롭게 행동하여 선한 사람, 선한 열매를 맺다가 선한 나라, 좋은 나라, 영생천국에 이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웨슬리가 고레스를 그렇게 닮고 싶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양각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각양각색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을 하면 반드시 객관적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웨슬리는 이것을 재빨리 붙잡아라.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체험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고레스는 감동이 오자 그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놀라운 것은 책을 읽어주는 신하의 음성을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것은 이사야서 44장 45장을 읽을 때에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 150년 전 200년 전에 저 지중해 연면에 있는 페르시아의 이 팔레스타인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이름 석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목자를 세우는데 왜 세우느냐? 내가 고레스를 내 목자로 세우는데 왜 세우느냐?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 사명 감당하라고 내가 고레스를 붙들어 세웠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 말씀으로 검증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재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 2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인간은 저 시골 촌뜨기 어줍지 않은 나를 제국의 왕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토록 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웠거나 말씀으로 검증하고 확인한 후 그는 왕명을 내려 칙령을 내려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땅 홀리랜드로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제국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 홀리랜드로 올라갈 때 그들의 경비, 그들의 생활을 위하여 은금과 물품과 보물로 공급해주고, 무엇보다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하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뺏어왔던 성전의 각종 성물들을 창고 문을 열고 다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물로 성전을 채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심의 사명을 충직하게 감당했던 고레스. 웨슬리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에 따라 아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충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내 집에 내 잔치에 참여하자 하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레스와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임재로 충만하시고 동행으로 역사하셔서 하는 일들이 잘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좋아지고 나아지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된 믿음의 삶을 똑바로 사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 인생이, 남은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생업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 되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 삶 자체가 의미 있고 보람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레스가 받은 축복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남은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대적이 항복하게 하시고 대적이 허리띠를 풀어 무장 해제당하게 하시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도 하시고 험악한 인생길을 평탄케 하시며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쇠빗장을 꺾어버리시고 문들이 열릴지어다, 문들이 열릴지어다. 눈에 보이지 않던 흑암 중에 있는 보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재물이 굴러 들어오는, 지금까지는 돈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사업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흑암 중에 있는 보화고 그게 숨겨진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게 굴러 들어오도록 재정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사업이 흥왕하게 일어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힐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기도드립니다.